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 운명이라는 말은 것은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운명을 말할 때 내 운명이 왜 이래?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1987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된 지 32년간이 됐습니다. 근데 30년 이상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매년 어린이 주일날 설교는 참 부담이 되고 그래요. 왜 그럴까? 어제 저녁에 이 문제를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내지는 말씀의 나눔에 대한 말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없었다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으나 그냥 친구들 따라서 주일학교에 따라간 것 뿐이지, 아쉬운 것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신앙의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주일학교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갖고 와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늘 아쉬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상식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어린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그거를 다 배우고 있다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알면은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알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알면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귀하게 아는 아이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생각 바꾸기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의 훗날을 결정합니다. 그 장래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화집에서 옮겨온 것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면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에 그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원망을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경영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슈퍼마켓이 날아가 버렸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제는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이러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원망하면서 길을 가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서 원망이 바뀌고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열었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사람인데 자세히 보니까는 두 발이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이 밝은 목소리로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지요? 하면서 너무너무 밝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발이 없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무슨 좋은 아침
좋은 날씨, 그리고 저렇게 밝게 인사를 할 수 있나?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은 그 낮에 만났던 그 사람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까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하며 화장실에 있는 큰 거울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다 그래요. 구두가 없어서 불편하거든 구두 신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신을 구두가 없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구두가 필요치 않은 사람을 생각할 때 구두가 없는 것이 불평, 원망의 이유가 되겠는가?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글을 써놓고 그는 기도하고 결단하고 오히려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는 중에 새로운 아이템이 떠올라서 다시 일어나고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본 말씀 다시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바뀌면 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하느냐, 절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또 다른 예화를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이 예화는 목사님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유명한 예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던 일인데, 미국의 가난한 집에 흑인 가정에 한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외모가 너무너무 볼품이 없었고 게다가 언청이었습니다. 언청이 보신 분 있습니까? 참 흉하죠. 언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해요. 가난한 동네에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으면 성장했어요. 어렵게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다음에는 어느 백인 가정에 가서 일꾼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막노동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단은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성실했어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아이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일꾼으로 들어왔으니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성실하게 이 단은 그 주인 집을 위해서 마치 요셉이 같았겠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인 주인 그 여자집, 그 부잣집의 그 주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있는데 이 단의 성실함을 보고 그를 잘 대해주었고 단에게 교회를 같이 가자,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단은 친절한 이 주인 아주머니 전도를 받고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이 단에게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한 사람도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몸꼴이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언챙이에다가 귀 밑에는 큰 혹이 하나 붙어 있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를 가자, 계속 매주마다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동안 어느 날 이 단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삶이 변한 거예요. 그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 그에게 레마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기를 꽉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해도, 내 부모까지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또 뜨겁게 자기에게 다가왔어요.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 전의 생각은 부정적이요, 원망과 불평이나 그 말씀에 붙잡힌 이후 삶은 새롭게 세상이 열린 거예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틈틈이 책을 읽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환경 속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너무 대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가 박사학위를 받는 날 많은 사람을 축하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때 그가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박사학위 받은 것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더없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단 바틀렛 박사였습니다. 단 바틀렛 박사는 그 후에 미국의 명문 대학 중에 3대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하버드대, 예일대, 프리스턴 대학, 이 3대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놀란 게 뭐냐면요, 흑인이고 지금이야 흑인 인권이 보장되지만은 흑인이 사람 대우 못 받았는데 흑인이고 언청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 귀에 보기 흉한 큰 혹까지 하나 붙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외모가 못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단 버틀러 교수같이, 그 교수님같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외모가 못나고 가난하고 그에게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갖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이 생각 속에 당신의 꿈과 소망을, 그 단 버틀러 그 아이 속에 꿈과 소망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인생이 변합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요, 우리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평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는 전도하면 욕먹는다 다들 이러고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간절하게 중보기도할 때,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고서 구원의 역사를 막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단 바틀러 교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의 생각은 원망과 불평이죠. 낙심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은 예일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주의 종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네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에서 이해서 나뉘어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각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의 온전함이 뭘 말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냐? 바로 이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단 버틀러 교수는 자기는 흑인이었어요. 출발선에서 벌써 밀려요. 자기는 언청이었어요. 언청이는 유전이라고 그러죠. 벌써 출발선에서 밀렸어요. 귀에 혹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부모님이 버렸어요. 출발선에서 그는 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각,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고 삶의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올바른 사고방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 영적 그 지식이 있어요. 다시 반복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인 영적 세계는 심한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거예요. 저 악한 놈, 원수 마귀, 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자꾸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보장을 받은, 우리가 지금 찬양했지만은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최종 성화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육신의 본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탄의 육신의 본성인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만들고 갈등일으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여러분 수시자라는 이름까지 붙고 그가 얼마나 이름을 날렸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할 때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말리다가 예수님에게 한마디 듣죠.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보세요. 생각을 해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져도 사탄이 공격해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의 온전함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서 지배 통치하도록 하는 것.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 생각의 견고한 진, 생각의 견고한 요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진을 알죠? 진, 요새를 알죠? 예, 요새. 예. 그래서 진을 막 구축하죠. 산등성에다 군데군데 이렇게 땅을 파놓고 그 잠깐만 보수 작업을 자꾸 합니다. 예. 왜요? 전쟁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숨어서 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이 생각의 진지, 생각의 견고한 이 요새를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2절, 3절, 4절. 우리의 싸움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막 싸우려고 그러죠.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결하고 막 주장하고 막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방법을 합니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오직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그 교만함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진, 이 요새는요, 마귀의 좋은 서식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견고한 진 자체가 마귀가 아니지만은 견고한 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 방식 같은 소위 생각들,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발판을 삼아가지고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면서 교회에서 온갖 구직 일을 도무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겠다 하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앞장선다 하면서 입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수근거리며 비방하며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인들의 성도들의 가슴에 상처기를 내는 악행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대적한 높아진 교만함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러나 그거를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뭐라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뭐 어떻게 되냐? 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모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 이야기, 이거 싫어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친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에 가까운 말을 이 교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고 난 뒤 그 교수는 친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를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자기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보니까 그 친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서 그 교수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교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성경 구절을 묵상했어요. 그때 갑자기 네가 잡은 멱살을 그거를 놓아라. 천둥같이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순간 이 교수님은 하나님의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예.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누구의 멱살을 붙잡고 있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의 멱살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며칠 전에 네가 비난했던 바로 그 친구의 멱살을 네가 잡고 있는 게 아니냐. 멱살을 놓아라. 계속 이 말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이 떠나지 않아서 잠을 자도 깨어나도 밥을 먹어도 강의를 할지라도 교회를 가더라도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경고였구나.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적정 기도를 하고 그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 마음이 시원해질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참소한 그 친구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그 친구를 찾아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안 되겠느냐 기도를 했더니 다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끌어안고 감사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육신에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번에 영의 일을 영을 따랐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단 벌렛 교수도 마찬가지고 슈퍼마켓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교수 이분도 마찬가지고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귀, 이 악한 요놈이 우리의 생각에 전쟁터를 만들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안 된다. 망한다. 끝장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망하려고 세상에 보냄받은 아이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이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그거예요. 특히 제 아들 이한선 목사에게 정말 제가 미안한 것이 그거예요. 너 뭐 밥벌이나 하겠냐? 너 그러다가 너도 망하고 너 때문에 부모도 망할 거야. 그 아이의 생각에 대한, 그 아이에 대한 내 생각이 여러분 바로 마귀 새끼야. 마귀 그놈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의 이 자리, 이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오염된 생각을 성령으로 생각의 이 개혁을 일으켜야 돼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생각의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고 로마서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고디 뛰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더럽고 오염되어 있고, 그런 인간들이, 더럽고 오염된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마치 뭘 같을까? 저 전민동에 가보면은 대전시에서 여러분이 먹고 배설한 모든 그런 오염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관을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정말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처에 가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우리 예배당 뒤쪽에 여러분 그 쇠로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거 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호기심이 열어보세요. 반석동에 나오는 모든 똥물은 그 밑으로 다 지나갑니다. 이거 어디로 갈까? 저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마음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더럽고 얼마나 더럽고 악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개혁시켜야 돼요. 생각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하세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쁜 뜻, 자기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가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 이걸 붙들고 생각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그 집사님이나 단 바틀렛 교수님이나 말씀드린 어떤 대학의 교수 집사님이나 바뀐 게 뭐예요?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그거를 행해 가실 때 그들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성령으로 현재 생각을, 현재 내 생각, 지금 내 생각 통제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치바 하트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도 이번에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번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요법 중 4분의 3은 효과가 전혀 없다. 제 방에도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 같은 이 정도 두께의 책이 있어요. 그걸 저 다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집이 또 이만큼 있어요. 그 책 다 읽어봤어요. 책 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는 치료의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받은 것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떤 실망과 분노, 그때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군요. 그거를 자꾸만 여러분 반복, 그리고 확대, 재생산, 그러면서 학습시켜버려. 오히려 자꾸만 더 성질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상담 받아봤자 그게 그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방치해보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계속 애굽에서 머물면서 고기 먹고 양파 먹고 그때가 좋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구름 기둥은 떠 있고
불기둥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데 그걸 보면서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생각이 요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생각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역사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들이 약속의 땅 가까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들이 12 정탐꾼을 들여보낼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그 족장의 대표들이 들어갔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은 무슨 짓을 하나요?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해변이나 들판이나 산지나 사람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 땅은 과연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10명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10명의 말을 듣고 오도방정 떨면서 그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이 불신에 매여서 우린 죽었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조리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지 못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래서 이에서 나느니라. 육신을 따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어느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붙들고 생애를 성공했다는 간증을 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평생 간증한다 그랬죠. 한 가지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서 현대 의학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는 강제 퇴원을 당할 때 기도원에 가서 주신 말씀,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이 폐병에 나와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 살게 됐다. 이 땅과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만. 그 과정 속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붙들고 회복됐다고 간증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선포가 나가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현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